말씀의 제목을 먼지와 배울의 공통점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서 18절까지는 뒷거래 이야기만 나와 있죠. 뒷거래 이야기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뒷거리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와 있는가를 한번 다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16절 거기다가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거기에다가 티끌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거기에도 티끌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나와 있죠? 예.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티끌은 영어로는 dust, D-U-S-T, 먼지로 되어져 있어요. 먼지.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먼지가 됩니다. 먼지. 그래서 티끌 대신에 뭐라고 적어 놓으시라고요? 먼지라고 적어 놓으시기를 바라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은 티끌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먼지의 이야기예요. 먼지의 이야기. 먼지의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뒤로 좀 두 장을 넘기시고 창세기 15장으로 가겠어요. 한 장만 넘기시면 되네요. 15장 5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절 찾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거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사용된 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근데 그냥 별이 아니고 뭐라 그랬나요? 무별을 셀 수 있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요. 그래서 먼지의 이야기는 창세기 13장에 나와 있고 별의 이야기는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죠. 그죠? 창세기 13장 먼지의 이야기, 창세기 15장 별의 이야기.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별의 이야기나 먼지의 이야기나 내용은 같아요.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먼지 이야기부터 하겠는데 먼지 이야기부터 하자면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 아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분가의 이야기부터 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아브라함과 롯은 실제적으로는 어떤 관계죠? 어떤 관계죠? 아브라함과 롯은 어떤 관계죠? 조카 롯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의 뭐가 되죠? 삼촌이 되는 거죠. 형님의 아들 아니면 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삼촌의 관계예요. 실제적으로 이 롯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롯이고 있어요. 이런 무슨 말인가 좀 의아스럽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인데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신 분인데 아브라함이 무슨 불순종을 했다고 그러느냐?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100% 순종 아브라함도 못했어요. 거짓말도 한 것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온전한 인생은 있다 없다?
온전한 인생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 없다, 필요 없어, 필요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렇죠?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부족하고 흠이 있고 잘못이 있고 티가 있고 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온전한 인생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온전해요? 온전해요 안 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죠?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이 시간도 예수님 때문에 한자리에 모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조상이지만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이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우리와 좀 특이한 점도 있죠. 우리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 우리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와 탁월해요. 우리의 믿음보다도 탁월해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때로는 거짓말도 했고 또는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도를 소홀히 하기도 했고 엉뚱한 행동을 하기도 했잖아요. 특히 롯이 믿음에 아브라함이 불순종한 결과로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롯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명 받을 때가 언제죠? 창세기 몇 장이 나오죠? 12장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뭐였나요? 너는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랬죠. 롯은 뭡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친척이죠.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롯을 떼놓고 나와야 되는데 데리고 나왔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결과입니다. 근데 그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익이 많았어요. 오히려 롯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어려움을 많이 겪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우선 롯을 데리고 가면 내가 어찌도 될 것 같고 외롭지도 않을 것 같고 롯 한 사람쯤이야 뭐 좋지 않겠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럴 수는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나 오히려 편할 줄 알았는데 편할 줄 알고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나중 지나고 놓고 보니까 더 신경 쓰이고 더 힘들고 더 괴로울 때가 더 많아질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판단을 우선하기보다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친척도 놔두고 아버지 집도 놔두고 정든 고향을 홀로 단신이라도 떠나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롯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집안이 갈등이 생기게 돼요. 롯 때문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 갈등은 부정적인 갈등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갈등이죠. 재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재산이 양떼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양떼도 많아지고 롯이 가지고 있는 롯의 양떼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양쪽 목동들이 서로 자기 양이다, 양이 섞이고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서로 이거는 우리 거다, 아니다, 이거는 우리 주인 거다 해가지고 뭐가 일어나요? 자꾸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브라함의 가정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상사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많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일들이 많죠. 아버지가 재산을 하나도 남겨주지 않고 죽었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싸움 안 나요. 근데 아버지가 뭐 재산을 좀 남겨놓고 분배를 안 해줬어요. 큰 아들 너는 이걸 가지라, 작은 아들은 이걸 가지라. 그 유산을 분배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형제지간이라도 서로 좋은 것을, 서로 유리한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재산의 어떤 물질의 어떤 문제가 놓이게 되면 반드시 갈등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런 집안 아닌 집안도 있어요. 어떤 집에는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큰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의 모든 문제들이 걸려 있고 또 조의금도 들어오고 하는데 큰아들이 아예 손을 안 대고 동생들 다 주면서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필요 없다. 다 동생들한테 다 임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 동생들이 보니까 형님이 너무 귀하거든. 오빠가 너무 좋거든. 오빠가 아버지 모신다고 더 고생했잖아. 오빠도 가져야지. 그래도 나는 괜찮다. 너희들이 나눠서라. 그러니까 형제 중에 하나가 우리 여동생이 좀 힘들잖아. 우리 그러면 형님도 필요 없다 그러고 나도 뭐 어느 정도 살고 있고 여동생 하나 있는데 여동생이 못 사니까 이 돈은 몽땅 여동생 다 주도록 하자. 그러니까 여동생이 홀짝홀짝 울면서 오빠 고맙기는 한데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 나도 공장 다니고 있고 우리 신랑도 뭐 좋은 회사는 아니지만 다니고 있고 조금만 지나면 우리도 괜찮아질 수가 있어. 오빠 우리 신경 쓰지 마.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남자 두 형제가 그 모든 돈을 동생한테 다 넘겨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가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죠? 근데 여러분 집에 만약 이런 일이 생겼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 교인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나중에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이런 물질 문제에서는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서로 더 가지려고 그러고, 뭐 이건 내 거다 그러고, 이거는 내 손님이다 그러고, 이거는 나한테 온 부조라 그러고, 뭐, 아이고, 별걸 가지고. 이런 문제가 그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때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네 양이다, 우리 주인 양이다, 우리 주인 양이다. 자꾸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괴로운 거야. 이런 양 한 마리 때문에, 양 새끼 하나 때문에, 아니면 염소 새끼 하나 때문에 이거 어른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형제 간에 삼촌과 조카 간에 갈등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롯을 불러가지고 우리 분가하자. 자꾸 이 소유의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이것은 아름답지 못하다. 이쯤에서 우리가 분가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롯도 동감을 한 거예요. 삼촌, 아무래도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 생각으로는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보고 네 마음이 드는 곳을 네가 선택하도록 해라. 그러면 삼촌은요, 나는 네가 선택하고 나면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구만. 그래서 이제 조카 롯이 딱 둘러보고 뭐 그간에 오래 양을 치고 살았으니까 어디가 초지가 좋고 물이 있고 살기가 좋은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롯이 어느 땅을 선택해요? 좋은 땅을 딱 선택을 하죠. 소알이라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그 지역 일대를 선택을 해요. 그 당시 그곳은 지금의 오늘의 명동과 같은 곳이죠. 명도관 같은 곳이고 서울로 말하면 강남과 같은 그런 도시예요. 그때는 그곳이 뭐와 같이 보였다고 해놓은 거 하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에덴과 같았더라. 그 지역이 얼마나 좋았던지 뭐와 같았더라? 에덴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롯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인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인격이 좋아요. 욕심이 많아요.
인격은 빵점이고요. 뭐가 100점이죠? 욕심에 있어서는 100점이에요. 그런 좋은 땅을 빼앗길 수 없다. 그 좋은 땅은 누구에게도 나는 양보하기 싫다. 그것은 누구 땅이 되어야 된다. 내 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삼촌을 놔두고 삼촌의 의견을 놔두고 자기가 그 땅을 선뜻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롯의 후예들이 없지 않아요. 롯의 후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땅 누구에게 빼앗길 수 없다. 좋은 땅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그래서 LH 직원들이 벌써 그 정보를 알고 자기네들이 저 땅 싶으면 누가 차지해요? 저거가 차지하는 거예요. 지가 차지하는 게 아니고 지 이름 뜻뿐만 아니라 삼촌도 사촌도 뭐 조카도 다 들여가지고 그 땅을 사놓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뭐 다 걸려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는 것을 봐요. 그게 오늘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오늘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몇 년 전에 있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아브라함 봐요. 아브라함. 조카가 그 좋은 땅을 자기가 다 차지해버렸어.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그러면은 어떤 땅에서 살아야 되나? 빈 광야, 쓸쓸한 곳, 삭막한 곳, 사람이 살기가 힘든 곳, 그런 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인생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너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너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아브라함은 너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내 좋은 것을 내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롯은 배려심이 있다 없다? 없고 누구만 중요해요? 자기만 중요해요. 자기 욕심만 부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은 없는 게 좋아요. 이 세상이 그래도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지려고 하면 좋은 것도 내가 양보할 줄 아는, 누군가에게 우선권을 주는, 그런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고, 그런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된다? 좋은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작은 예로 여러분 이제 건강에는 이런 보고가 잘 안 들어오는데 몇 년 전에 항상 차량에서 불만이 많이 들어와요. 차량에서 이제 어떤 불만이 들어오느냐 하면은 타기 좋고 내리기 쉽고 항상 타에 올라면 제일 바로 문을 열자마자 그 자리에 앉으면 앉기도 편하고 내리기도 편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자리에 앉으면 참 좋은데 얼른 그 자리 뺏길까 봐 먼저 자기가 가서 딱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들어가서 앉으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양보를 해라. 그 자리에 앉으셔도 좋다. 나중에 그 자리에 앉으시라. 뒤부터 앉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막 화를 내고 그렇다는 거예요. 멀리 계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또 불평들이 많아요. 좋은 자리 다 타고 늦게 타니까 너무 힘들어서 차 타기 싫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자, 좋은 교회다, 안 좋은 교회다. 좋은 교회다, 안 좋은 교회다. 안 좋은 교회지.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것도 가운데 앞에 다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래도 어르신들은 허리도 아프죠, 다리도 아프죠. 여러분 연세 들어봐요, 나이 들어봐요. 디스크 생기고 허리 디스크 생기고 다리 무릎에 연골 닿고 하게 되면 걷기도 앉기도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붙어가지고는 어르신이야 하든지 말든지 극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다, 안 좋은 교회다? 안 좋은 교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사이는 우리나라도 얼마나 좋아졌는지 서울에 지하철 가면 저는 공짜로 타게요? 돈 내고 타게요? 저는 공짜로 타요. 얼마나 끌빨 있는 줄 알아요? 정말 끌빨해서 돈 내러 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들어가시라 그래요. 그럼 또 열차를 떡 타면 사람들이 팍 비잡게 있어도 제가 떡 사가지고 이거 잡고 있으면 사람 뿔떡 일어나요. 젊은이들 뿔떡 일어나서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그래요. 그럼 어르신이 누가 있나 싶어 주변을 쳐다봐요. 내가 어르신인 줄도 모르고 여기 앉으세요. 우리나라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좋아졌죠. 그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잖아요. 내가 자리 모처럼 하나 나서 내가 딱 앉아 있는데 앞에 누가 나타나요? 어른이 딱 타시는 거야. 저 어른이 다른 데로 좀 갔으면 좋았는데 내 앞에 안 오기를 쏙 바라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내 앞에 와서 딱 쓰시네. 그때부터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눈을 감고 조누신용을 하는 거야. 뭐 하기 싫어서, 자리 비켜주기 싫어서 배려하는 마음이 없죠. 결국 우리가 앞서간다, 선진국이다 하는 것은 배려할 줄 아는 배려심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진국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름다움의 마음을 가졌죠. 갈등하기보다 우리가 평화롭게 뭐하자? 분가하자. 분가도 서로 좋은 것 가지려고 땡기고 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거 네가 먼저 가지도록 해라. 좋은 거 네가 먼저 가지도록 해라. 너를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런 배려하는 아브라함. 비록 롯을 데리고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귀 기울여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롯을 데리고 나왔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 좋은 거예요. 자, 다투는 것보다 많은 게 낫다. 평화가 낫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수만 명이 모이고 재산이 수없이 늘어지고 한다고 해서 그 재산 때문에 싸움이나 하고 이건 네 거니 내 거니 뭐 이렇게 싸움이나 하고 하는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차라리 없어도 라면 한 그릇 놓고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가정 분위기가 낫지. 재산 많아지고 이게 네 거니 내 거니 뭐 내가 많이 가져야 된다느니 네가 많이 가져야 되니 네게 너무 많다느니 뭐 네게 너무 좋다느니 이렇게 따지고 싸우는 이건 아름답지 못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서는 배려심이 있는 거야. 좋은 건 네가 다 먼저 선택해서 가지도록 해라. 근데 롯은 이놈은 에티켓도 없이 배려하는 마음 죽어도 없고 좋은데 확딱 그냥 지가 이 중요한 거는 기회다. 기회를 포착해야 된다. 기회를 놓치면 성공하지 못한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 성공하는 거다. 세계 잘못된 성공학을 어디서 배웠는지 그걸 배워가지고 기회가 왔을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 소할 땅, 좋은 땅을 딱 잡잖아요. 그래서 롯이 성공했죠, 그죠? 아브라함보다 롯이 훨씬 잘 됐죠, 그죠? 빨리 대답해요. 잘 됐나요? 아니죠. 어떻게 됐죠? 오히려 그 땅 불심판 맞고 오히려 그 땅에 살던 롯의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을 또 이 삼촌이 되는 아브라함이 가서 구출해 오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볼까요? 그렇게 배려하고 손해본 것처럼 보이는 손해보았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에도 다 보시고 계시잖아요. 애들이 어떻게 하나? 분가를 하는데 어떻게 분가를 하나? 분가 가운데 하는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상황을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 롯이 예의가 없다는 거, 버르장머리가 없다라는 거, 지옥심밖에 차리지 못하는 놈이라는 걸 가지고 다 지켜보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롯에게 나타나가지고 롯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 주겠다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까? 너는 배려할 줄 모르는 놈이야. 너는 네밖에 모르는 놈이야. 하나님은 롯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롯에게 축복하잖아요. 누구에게 축복하냐? 아브라함에게. 허전한 광야에 아브라함 혼자만 쓸쓸히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까 우리 몇 장에 읽었죠? 13장 읽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저를 봐요. 여기에 눈을 들어 lift up your eyes. 네 눈을 들어서 보라는 거예요. Earth, west, north, south. 동서남북을 네가 리프트업 해라. 일어나서 눈을 들어서 바라보도록 해라. 여기에 바라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눈을 닦고 세밀하게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어떤 흙 한 줌을 들여다보고 이거 세밀하게 들여다보라는 말씀이 아니고 동쪽도 세밀하게 쳐다보고 서쪽도 세밀하게 남쪽도 북쪽도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세밀하게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자, 성지시로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광야를 여러분 지나실 때 광야에 동서남북을 바라보지만 세밀하게 볼 것 있습니까? 바위고 돌이고 먼지고 모래고 밖에 없는데 세밀하게 뭐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혹 가다가 보게 되면은 그 사슴이 노루가 뛰댕기는 거 혹 가다가 보이고 그 들판에 그 황야에 낙타가 지나다 낙타 떼가 몇 마리 보이기는 할 때는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봐. 저기 낙타가 가잖아.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네가 세밀하게 바라보도록 해라. 그럼 세밀하게 바라보게 되면 뭐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먼지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먼지밖에. 우리 성경으로는 뭐로 나와 있죠? 티끌로 나와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될 수가 없어요. 광야에는 티끌이 많지를 않아요. 광야에는 먼지가 많죠. 먼지가 바람이 많이 불고 주로 모래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먼지가 많아요. 그 먼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 저를 봐요 이제. 먼지가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여러분의 집에 먼지가 많은 게 좋아요? 먼지가 없는 게 좋아요? 똑똑하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을 딱 뜨고 눈을 집중해서 눈을 들어가지고 뭐를 보라 그러나요? 그 먼지를 보라는 거예요. 먼지를 보고 아이고 먼지가 많구나. 그거 다 털어내도록 해라.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 광야의 많은 먼지를 어떻게 청소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광야에 그 많은 먼지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단 말입니까? 이 너무 애매한 거예요. 너무 애매한 거예요. 먼지가 중요한 게 뭐죠? 자, 우리도 죽으면 뭐로 돌아간다 그러죠? 우리가 죽으면 뭐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요. 어떤 사람은 이제 요즘 화장이 많으니까 우리가 죽으면 뭐로 돌아갑니까? 라고 물으니까 죄로 돌아갑니다. 그래요. 그 죄도 나중에 뭐로 돌아가죠? 다 흙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흙으로. 왜요? 우리는 뭐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흙과 먼지는 사촌간입니다. 이 별개가 아닙니다. 흙과 먼지는 뭐라고요? 사촌관계.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이 흙이다라는 말도 나오지만 우리 인생은 한갓 부질없는 가치없는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가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에 분명히 흙입니다. 그러나 형편없이 가치없는 먼지에 지나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대단한 것 같지만 오늘 여러분 메이커 있는 옷을 입고 우리 교회는 메이커 있는 옷을 잘 안 입고 오시대요. 집에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 막 메이커 입고 오시는 분들은 폼을 잡는다네요. 그 마크 같은 거 있으면 일부러 마크 있는 거를 뭐 이렇게 내밀고 뭐 그런다라 그러네요. 저도 얼마 전에 탁스라고 하는 티셔츠가 있었는데 그 탁스를 입고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들이 알아보더라고. 탁스. 은근히 내가 이랬다니까요. 나 탁스를 입은 환자라고. 그러니까 좀 더 친절하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닥스를 입고 명품의 어떤 제품을 입었더라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찍어 바르는 화장품들이 랑콤이니 무슨 유명한 화장물 찍어 봤다 하더라도 사실 먼지 위에 찍어 바른 겁니다. 먼지 위에 먹칠한 거고 있어요. 먼지 위에 아주 고급 옷 갖다 걸쳐놓은 겁니다. 우리는 한갓 뭐에 지나지 않는다? 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왜 하나님이 눈을 들어 먼지를 바라보라고 하느냐? 먼지 형편없는 것이 먼지인데 왜 먼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거죠. 들어봐요 이제.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먼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형편없는 가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 먼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네 후손이 뭐와 같으리라. 네 후손이 뭐와 같으리라. 네 후손이 뭐와 같으리라.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있을진데 만약에 그 먼지를 셀 수 있다 그러면은 네 자손도 말 수 있다.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먼지를 어떻게 세요? 라고 말한다면 네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어떻게 우리가 셀 수 있단 말이요. 이 말은 먼지와 같이 네 후손을 뭐하게 하신다는 거죠? 번성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형편없는 그 먼지, 형편없는 그 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먼지라고 하는 형편없는 것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손의 축복을 심어 두었다 이 말입니다. 형편없는 그 먼지 하나가 형편없는 먼지 하나가 아니야. 네 자손이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하게 된다는 것이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먼지가 갖는 중요한 의미. 형편없는 먼지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먼지 속에 축복의 씨앗을 하나님이 심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벙어리, 기먹고 그 말 못하는 벙어리가 슈퍼에 갔습니다. 슈퍼에 가서 치약을 사려고 합니다. 칫솔을 사려고 합니다. 기가 먹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슈퍼에 가서 칫솔을 사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자기 가서 골로 오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점원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그 칫솔을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 점원이 칫솔 말이군요 하고 이제 칫솔을 갖다 주겠죠. 두 번째, 장님이 슈퍼에 들렀어요. 장님이 슈퍼에 들어가지고는 지팡이를 사려고 그래요. 지팡이를 장님이 사려고 하는데 점원이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어요?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어요? 지팡이 뭘 찾으세요? 뭘 원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점원이 알아듣겠죠.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장님이 딱 들어오더니 지팡이 이걸 찾는다고 표시를 하고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게 아니고 뭘 도와드릴까요? 나 지팡이 사러 왔어. 장님은 말을 한단 말입니다. 장님은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뭘 사러 왔다고? 지팡이 사러 왔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있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굳이 그와 같은 행동들이 필요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5장으로 갔어요. 15장은 아까 무슨 이야기라 그랬죠? 별의 이야기라 그랬죠. 별의 이야기. 15장은 무슨 이야기 한다? 별의 이야기 한다.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서 공중에 나는 뭐를 보라 그랬죠? 별을 보라 그랬어요. 그 별을 보라고 하시면서 네 후손을 뭐같이 해주겠다. 무별과 같이 셀 수 있나 보라.
또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별을 다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별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네 자손을 저 보이는 별들처럼 많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또 뭘 담아 주시죠? 약속을 담아 주시고 계셔요. 아멘입니까? 별 속에 약속을 담아 주셔요. 별들을 봐. 아이고, 많기도 하지, 밝기도 하지. 내가 네 자손을 저렇게 많도록 만들어 주겠어.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심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속에 주어졌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은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옥토이고 이 땅은 성지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에 우리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먼지를 보면서도 우리는 먼지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먼지 아무것도 아닌 먼지 속에 축복을 심어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먼지를 볼 때에도 뭐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형편없는 것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에이브람 링컨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저 흑인 빈민촌에 들어가 보신 거예요. 흑인 빈민촌. 노예로 막 그냥 인간이 동물보다도 못하게 사람 모양을 갖춘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세계 속에 들어간 거예요. 흑인들의 노예 속에. 근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요, 그 흑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형편없는 꼴 보기엔 시커먼 얼굴에다가 먼지까지 뒤집어 쓰고 뭐 온갖 고생 다 하고 코피가 터지는 거, 입이 터지고 망가지고 멍들고 한 그 흑인들을 바라보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 속에 들어있는 보화를 봤다는 거예요. 뭐를 봤다? 보화를 봤다.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루터 킹 목사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화다. 이 사람들은 노예들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 이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어라.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안겨줘야 한다. 누가 그러셨다고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요. 먼지 속에 들어있는 뭐를 봤죠? 보석을 본 거예요. 먼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 먼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형편이나 우리들의 형편이 좀 형편없고 먼지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심겨져 있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클린턴 목사님, 미국의 클린턴 목사님 어머니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클린턴 목사님이 아니고 클린턴 대통령의 어머니가 정말 먼지더구만요. 정말 먼지. 남편 세 사람을 자기 손으로 묻었대요. 남편 세 사람을 자기 손으로 묻었대요. 그리고 몇 번 결혼한 거죠? 3번 결혼한 거예요. 남편 세 사람을 자기 손으로 묻고, 그리고 마지막 남편이 죽었을 때 자기 몸에 임신이 됐대. 임신을 시키고 그 남편은 죽었대요. 근데 그 뱃속에 있던 잉태는 이제 그 유복자라 그러나요? 낳았어요. 그 아들이에요. 아들을 키웠어요. 그 아들을 키우면서 그분의 어머니가 절대로 너는 포기하지 말아라.
먼지 속에서도 보화가 들어있을 수 있단다. 항상 그 아들에게 꿈을 주고 꿈을 주고 꿈을 주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유명한 사람이 되는데 그분이 바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먼지 속에 뭐가 나왔죠? 큰 인물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큰 인물이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자, 별의 이야기. 여러분, 하늘에 뭐를 보라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뭐를 보라 그랬나요? 저를 보셔요. 그 말씀에 대해서 혹시 하고 이상한 걸 보신 분은 없습니까? 예? 뭘 느꼈죠? 하나님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보아라. 여기서 단순히 여러분 별을 보아라. 우리도 그런 소리 해요. 창밖에 하늘의 별을 보아라.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캄캄한 밤 하늘을 바라보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별은 밤에 빛나요. 낮이면 별은 사라지게 돼요. 태양의 빛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캄캄한 저 밤을 봐도록 해라. 저 밤을 보도록 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캄캄한 밤의 세계 속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뭐를 보도록 해라? 별을 보도록 해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캄캄한 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캄캄한 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 캄캄한 밤의 세계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 캄캄한 세계를 바라보도록 해라. 이 캄캄한 세계를 너희들 분석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 어렵고 힘든 이 캄캄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빛나고 있는 뭐를 바라보라고? 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희망이에요. 희망을 말해요. 세계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이 어려운 세계를 보라. 이렇게 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 어려운 세계 속에서도 아직도 반짝이고 있는 저 밤하늘의 조그만 것들이지만 자기 빛을 발하고 있는 별들을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사진 찍기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원래 여러분 그분 사진 찍기를 좋아하시는 분, 시민생활 하시고 하시는 분들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꼭 올 가을에 단풍이 든 곳으로 가셔서 아침 새벽에 나가셔서 단풍잎 잎에 맺혀 있는 이슬방울이 맺혀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다 하나 찍어가지고 저한테 선물로 주시면 참 좋겠어요. 단풍잎에 새겨진 이슬방울. 여러분 단풍잎 머리에 그리 보시고요. 그 단풍 화려한 아름답게 물들이는 단풍잎에 이슬방울 하나가 맺혀 있어요. 그 이슬방울 하나는 뭐같이 보일까요? 영롱한 보석같이 보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보석이, 그 영롱한 이슬방울이 쭈루루 미끄러져 가지고 땅바닥에 탁 떨어지게 되면 뭐가 되죠? 하나의 젖은 흙이 되고 말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화려한 단풍잎을 깔고 이슬방울이 맺혀 있을 때는 보석이 돼요. 그러나 이 화려한 받침대가 되어진 단풍잎에서 땅에 떨어졌다면 땅을 적시는 땅 흙 몇 개를 적시는 그냥 물이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연 날려보셨습니까? 연 날려보셔서 연 아니면 아이들 성뚝에서 연 많이 날려요. 그 연 대단하잖아요. 바람에서 시원하게 저 위에 올라가서 나고 움직이고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샥 내렸다가 줄을 당기면 또 샥 올라가고. 연 날리기도 재미있죠. 아이들에게는 연을 많이 날리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꿈을 키워준다네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있게 움직이는 생동감 있던 연이 실줄이 딱 끊어져 가지고 그 연이 땅바닥에 처박히고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에는 뭡니까? 하나의 종이 조각이 지나지 않고 하나의 대고쟁이에 지나치지 않아요. 지나치고 말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살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가 놓여 있게 되면 영롱한 뭐가 되죠? 이슬이 되는 거예요. 캄캄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놓았어요. 저 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저 별들이 참 많네 이러지 마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저 별들을 셀 수 있다면 네 후손도 그리할 것이다. 네 후손들이 저 하늘에 그 어두움을 밝히는 별들과 같이 뭐하게 될 거다? 많아지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먼지와 별, 공통점이 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봤어요. 둘이는 공통점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는 그야말로 풀풀 날리는 먼지에 지나지 않고 하나는 밤하늘을 밝히는 별이지만 그러나 캄캄한 밤 속에 그 별 속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심어 놓으셨고 별 울리면 땅에 바람에 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먼지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진데 그것은 그냥 한갓 먼지가 아니고 그냥 하늘을 밝히는 별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별이 되고 희망의 별이 되고 생명의 별이 되고 축복의 별이 되고 축복의 먼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